우리가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변화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서는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후를 분명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낮과 밤이라 얘기하고 빛과 어둠이라 얘기도 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여러 도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을 때의 가치관과 지금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야 되잖아요.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옛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우상을 섬겼던 때 그런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모양의 의식을 행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그 생활 스타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니까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벌써 단풍이 이렇게 들기 시작한 그런 나무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나무는 틀림없이 단풍이 듭니다. 가을이 되면은 날씨가 분명히 변화됩니다. 이런 자연적인 변화는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됐다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거꾸로 가는 변화를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어렵습니다.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는 변화는 저절로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원치 않는데 주름살이 자꾸 생깁니다. 변화가 돼요. 나이가 들면은 이 근육이 늘어져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얼굴에 팔자도 생기고 이 턱이 늘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면은 옵니다. 우리 집이 지금 한 14년 된 집인데 처음 이사 올 때는 새로 착 지니까 모든 게 새 거고 뭐 손볼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씩 둘씩 변화가 오는데 그 늙어가는 그런 모습이 옵니다. 엊그제는 그 작은 화장실에 이 팬이 갑자기 스탑이 됐어요. 뭐 이것저것 뜯어봐도 제 실력으로는 모르겠어. 아직도 팬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굴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막히고 또 밝아지는 그런 거를 봅니다. 언제까지나 새 것으로 있지를 않습니다. 변화해요.
이런 변화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변화하려면은 그냥 되질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신체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는 것은 그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며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고백을 했기에 비록 어렵지만 변화를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돼 가야 한다는 거예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때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바뀌었다라면 구원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변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변화를 위해서 이제 그 변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어렵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바뀌는 걸 싫어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자기 어떤 습관이나 이것을 계속 갖기를 원해요.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합니까? 이런 거 못 느껴요? 똑같이 해요. 그래서 조금만 바뀌면 이상해.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떤 사람은 커피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신문을 봐야 되고 뭐 등등 그 루틴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도 같은 길로 가게 되죠. 그게 우리의 루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살아온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만 바뀌려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니까 또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니까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변화가 왜 어렵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방식에서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즘 그 컴퓨터 보면은 OS 시스템도 있고 뭐 다른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안 믿던 대로 이쪽에 가서는 그렇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은 또 다르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네.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기독교적 가치하고 지금 사회에서 돌아가는 그 가치관하고 충돌이 됩니다. 충돌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정직을 가치관으로 가르칩니다. 사회에서 정직하게 하다는 사업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공하려면은 어떻게든지 이제 정말 강해져가지고 나보다 이제 다른 그 경쟁자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누르고 그래야 성공한다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믿는 자가 되야 되고 양보해야 된다고 그러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들이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는 이 변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소에서 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더 어렸어요. 그네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퍼블리클리 오픈리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했다가는 잡혀가기도 하고 또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네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와 관련돼서 변화하는 속도는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요, 또는 제사장들은 더 유별나게 그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네들이 그 변화하는 속도하고 전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영접하는 변화하는 속도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토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하는 속도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소 교인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를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맞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님은 틀림없는데, 교인님의 틀림없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왜냐하면 전에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걸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죠. 우스갯소리로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뭐 술, 뭐 담배 이렇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몰랐죠. 이렇게 지금처럼 뭐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기 자꾸 떨리고 잘 안 되니까 강단에 딱 써가지고 뭐 한 잔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전에 그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그게 어떤 뭐 잘못이고 뭐 이런 뭐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제사 문제 같은 것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바꾸고 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 내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빨리빨리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네들을 정죄하거나 또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중에 그런 사람들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거짓, 성냄, 도적질, 더러운 말, 또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어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성적인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걸 보면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해서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좀 너그러움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여유가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높습니까? 어떤 사람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호수같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그저 그냥 그 옛날 그 마음 그대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격체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새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냐 오늘. 오늘은 주께서 주신 날이다. 좋은 날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자. 이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제 가졌던 마음 오늘 또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옛날 마음 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다시 리뉴해가지고 새로 시작합니다. 컴퓨터도 보니까요, 이제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계속 따라가려면 힘들어. 이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이 프로그램이 자꾸 나오잖아요. 한 번 하면 좀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그 나쁜 것이 오니까 자꾸 새로 해야 돼. 리뉴를 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럽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튠업을 다시 해야 돼요. 또 주님처럼 생각한 것을 또 그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또한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튠업을 해야 합니다. 또 나의 그 참 구원과
또 나의 그 여러 가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튜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 마음을 날마다 좀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저께 옛날에 가졌던 그걸 그대로 그 다음 날도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뭡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안 돼, 힘들어, 허무해, 허전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뜨겁고 더웠던 여름이 계절이 바뀌니까 달라도 언제 더웠는지, 네? 그러듯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변화하지 못합니까? 세례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변화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는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옛날 영어 배울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영어 단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냐.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씩 외라. 얼마나 간단해. 하나씩 계속 외우면 나중에 많아져가지고 다 외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하나씩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가면은 그만큼 성숙해지고 그만큼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감사하게 정말 그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처져가지고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